수년 전 미국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었던 Letters to God,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타일러 돌티라고 하는 8살짜리 소년입니다. 이 타일러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척 밝은 소년이었어요.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했고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던 참으로 영혼이 맑은 소년이었어요. 이 타일러에게는 취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 밤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같이 쓰는 이 편지를 이 타일러가 우체부 아저씨에게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쓰고 나서 이 집에 온 아저씨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참 무척 난감했어요. 소년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그러자니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참 난감했던 것이죠. 편지는 차곡차곡 쌓여만 갔고 그러던 중에 이 타일러가 평안한 가운데 눈을 먼저 감게 됩니다. 이 타일러의 소식을 듣게 된 우체부 아저씨가 비로소 그 편지를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편지 안에 담겨있던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이 사연을 알게 된 가족들과 이웃들은 그 타일러의 편지가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를 관람하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찾아 들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과연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 빌립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성경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는요 핍박의 절정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무척 꺼려하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슬렘가와도 같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빌립은 이곳에서 이토록 위험한 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기록을 합니다.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양실을 통해서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 듣보잡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빌립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절정에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으로 하여금 새로운 장소로 옮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다 기록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같은 것이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그런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빌립이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그 광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장하던 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그 빌립을 사역을 잘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광야로 이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편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는 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많이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저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 한 영혼을 참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별다른 고민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마음을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라고, 그리고 지금이 교회를 소개할 때라고. 순간 고민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내가 무안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도 찾아들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전도의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사실은 전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던 가운데 우연찮게 만났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프시다는 그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내서 그분 댁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것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그냥 담배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네. 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이 영혼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부담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이 느껴지는 즉시 소파에서 앉아있던 제가 소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복음을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목사가 와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TV도 좀 끄실 텐데 TV도 그대로 켜놓으시고, 네. 참 너무 어수선하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분이 진지하게 경청하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이분이 두 눈 사이로 눈물이 쭉 흘러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특별히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쭈었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의 결과조차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 위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탁 올려놓는 거예요. 예.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첫 출발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 구원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주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돈도 많고 내 가정보다도 때로는 이렇게 더 평안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존중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저 사람에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마음을 좀 쉽게 엽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들은 그들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요, 비로소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빌립은요, 이디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시라고 하니까 남성을 잃어버린 조금은 부족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국가의 여왕을 위해서, 그 여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남성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권력의 핵심적인 그런 요인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고 있던 그런 화려한 수레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신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외부적인 조건만으로 바라볼 때 사실 이 빌립에게는 주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 집사님은요, 그 영혼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병천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니시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가 시작이 되면서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하는 감동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말이 이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각하께서 대통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대통령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각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하,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일개 육군 소위가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령께서 부담을 주실 때 그저 순종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장로님의, 물론 당시는 육군 소위였습니다마는 그 젊은 육군 소위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더랍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그 박 대통령도 어느 순간에서 눈물을 막 쏟아내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확신이 잦아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복음 없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화가 끝나갈 점에 이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교회를 꼭 출석하겠노라고 직접 이 장로님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조금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참 허무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몰라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이, 현실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런 복음의 필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내시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빌립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비로소 그 말씀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이 빌립은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메시아,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비로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죠.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될까 질문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실 때가 많아요. 네,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세상이 결코 공급하지 않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하나만큼은 좀 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사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복음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실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집안을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6명이 집을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처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트 캐트라는 전단지를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혹시라도 저희 집 고양이를 보게 되면 꼭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다녔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족들은 그 플래시라이트를 들고요 동네 곳곳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았어요. 때로는 이웃집 뒷마당을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이 녀석이 안방 깊숙한 그 클라짓에 이 손으로 끌고도 그렇게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그 코너에 딱 숨어 있었는데요. 무려 10시간을 그곳에 잠을 잔 거예요. 고양이가 10시간 동안 보이질 않으니까 당연히 집을 나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든 해프닝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졌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실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마음이 이러한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는 영혼 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